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멸망의 존재로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삶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돼서 타락한 인생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축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늘 생각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축복자다. 나는 복된 자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스 하이킥이라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문정부 교육 위에 무엇을 했나 라는 그런 그 주제의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크게 4가지 핵심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나왔는데 4가지 핵심이에요. 첫째, 한국 교육 100년 학생들에게 죽은 지식 주입시키기만 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교육부엔 교육정책이 아닌 입시정책만 존재한다. 세 번째, 살인적인 경쟁이 문제다. 오만했던 의사 파업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일 교육 개혁 이후에 독일은 입시도 경쟁도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한국 교육 100년에 대한 말씀만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에듀케이트란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 말 자체가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육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성향, 취향, 재능, 그리고 천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끄집어내줘야 되는 것, 이게 교육인데요. 우리는 그냥 밖에 있는 죽은 지식 있잖아요. 이걸 안으로 계속 넣는 걸, 이걸 교육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건 사실상 완전히 반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에 반대되는 반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0년 한국의 그 교육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그게 3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제 때 교육이 뭐냐? 일제 때 교육은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노예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막 일본에서는 일본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신사참배 이런 거잖아요. 이런 쪽의 교육을 몰두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나선 그 40년 동안 독재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독재 10년, 그리고 군사 독재 30년. 자, 이때의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저도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반공투사, 그리고 산업전사, 이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뭘 했냐면, 그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는지 몰라.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뭐 가르쳤어요? 군사훈련 시켰어요. 예? 지금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때는 교련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그 군사 정신을, 또 군인 정신들 막 배우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학교들도 그 당시에는 어떤 학교들이 많았냐? 산업전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중학교, 공고, 실업학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기술 쪽으로.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어느덧 민주정부 30년이 됐어요. 자, 이제 민주정부에 이르러서는 존엄성 인간, 존엄한 인간인, 그리고 또 성숙한 민주주의를 키우려는 목적을 갖겠거니 했는데, 세 번째로 이번에는요, 또 인적 자원이래요. 인적 자원. 그래서 인적 자원 기르는 걸 교육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점점 나간 것이 이제 뭐 의사들이 보면 의학,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써야 되니까 정치학, 또 사업이나 이 경제 쪽에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경제학, 또 과학 쪽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과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거기에 주력해가지고 그 파트별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요, 100년 동안의 그 교육을 돌아보면요, 그 존엄한 인간을 그 기르는 그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제 30년 동안의 제국주의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독재 기간의 국가주의 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정부가 한 게 뭐냐, 기껏해야 미국식 신자유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터무니없는 이런 교육을 교육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교육적으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교육, 그런 그 어떤 사상, 이런 것만 주입시키다 보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밟고 올라가야 돼. 누구든지 죽이고 살아도 자기는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이런 환경, 이런 교육 속에서 자라온 국민성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성향도 한번 보세요. 그런 사고방식 속에 기독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이냐, 권위적이고 통치적이고 거의 주입식이고 전투적인 흐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그런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원래 신학인데 그게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성도들, 그걸 배운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너무 많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세요.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큰 문제로 지금 계속 뉴스거리로 나오잖아요. 자신들의 육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복하고 누리려는 욕구,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인격도 존엄성도 다 상실한 모습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들은요 이미 변질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야. 결국 잘못된 사상의 교육으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외면을 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그 삶의 그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기쁨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복하는 방법이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회복.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사실 기쁨의 영속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삶의 배경과 살아오면서 배워온 잘못된 교육과 삶의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지워졌어요. 그게 지워진 거야.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일로 인해서 겪은 영혼의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본질인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 국민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스타로 일을 살아가던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연예인이고 믿지 않는 연예인이고, 이런 연예인들이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26살 먹은 그 연예인 자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슬픈 사건, 그걸 접하면서 사람이 영혼의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기본기만 갖추고 살아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왜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봐요. 그럼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너무 기뻐서 포기해? 너무 즐거워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만 잘 유지하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삶을 사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쁨으로 삶을 사는 방법,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아주 이렇게 유동이 심한 것들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기쁨이 없는 어둠 속에 살면서 막 슬픔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신경 쓰고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고 영육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사니 얼마나 괴롭겠어,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영육이 강건할 수 있는 삶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웃고 살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현상이 와요. 미국의 UCLA 그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45분만 웃어도요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심장병과 동맥경화, 이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웃으면요 칩 속에 글로불린 A가 증가를 하는데, 웃을 때 혈액은 맑아지고 웃으면 NK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요. 또 NK 세포는요 암 세포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그 수치 이런 것들을 막 다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웃을 때 폐는 건강해지고, 또 웃을 때 신선한 공기가 또 신경 조직에 이렇게 이완시켜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폐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나쁜 공기가 싹 그 좋은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싹 순환이 되어진다 그래요. 또 여러분 막 웃을 때 여러분 웃으면요 소화기관은 튼튼해지고 인터페론 감마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또 대한 저항이 증가가 되면서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발휘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 그 믿음만 갖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만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약속과 축복으로 항상 기쁨의 그 웃음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잘 깨달은 사람이 구봉수 장로잖아. 그 장로님, 그분이 그래서 만든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 웃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웃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하다? 어떻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어떻게 살면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인생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문제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환경 속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재에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자족하며 살아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의식과 그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항상 기준은 어디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형편을 따져요. 그리고 신분을 따지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 거기에 집착을 해요. 자꾸. 사실 그것은요 자신의 수준을 망각한 어리석은 삶의 집착이에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속담은요 자기의 능력밖에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교훈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르지 못할 나무 그거 있으면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현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 순수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다리가 작으면 요즘은 그 긴 사다리 차도 있어요. 그걸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편법을 쓰겠다는 거야. 정상적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그 나무 잘라버리죠 뭐. 항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순수한 것이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요 또 파괴적인 방법까지도 동원시켜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를 굴리려고 그런 생각을 찾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인생이 고달프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욕심을 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편법 써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여러분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고 깊이 깨달은 사실은요 내가 어떠한 환경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떠한 형편의 환경이 오든지 내가 그것을 잘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프로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건강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건강한 육신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쁨과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편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세요. 자족하고 사세요. 있는 걸로 감사하고 형편에 감사하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축복의 지름길은요 웃는 거예요.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기쁨 속에 사는 사람, 웃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줄까? 가만히 보니까요, 웃을 때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독소물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저항력이 결정을 합니다. 저항력. 이 저항력이 강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저항력이 약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립니다.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병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항력에 관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항력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예? 웃을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날마다 약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왜 없겠어요? 진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신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어떤 욕심만 부리면서 그 욕심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웃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평범한 그 가정에 그 젊은 친구가 두 다리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다리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목욕탕 가면 그 앉는 의자 있죠? 파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런 걸 양쪽에다 잡고, 그리고 팔로 움직여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게 팔 대신, 그 다리 대신 쓰고 그러고 움직이는데, 처음에 옛날에 나왔던 영상에는 그 데이트하는 키 큰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 세월이 좀 가고 나니까 이번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을 낳았어요. 쌍둥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난 정말 그런 아내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 아내가요, 쌍둥이 둘을 챙기면서 남편을 챙겨요, 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챙기면서 막 웃으면서 그 애들 저기 가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남편하고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애들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쩔 때는 이제 애를 등에다 업고, 그러고는 이걸 손을 잡고 이러고 막 가요. 한 아이를 업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막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건너지 못하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이 안 닿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돌다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물을 건널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건너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을 업고 두 아이를 양쪽에다 이렇게 안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요. 거기를 돌다리 건너요. 그리고 또 가다가 좀 높은데 남편이 올라가기 힘들면은 또 이 여자가 아이들 또 껴안고 남편을 업고,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고 막 이러는데요, 막 행복해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정말 아름답다. 진짜 그러더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뭉클했어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또 하나는요, 길가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요. 보니까 장애자야, 아버지가.
장애자인데 그 아이의 나이를 보면 아마 6, 7살 정도 된 것 같아.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잡일을 다 도와주는 거야. 얘가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서 길에서 그 주먹밥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아버지 입에다 넣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아버지도 보니까 팔이 없어요. 한쪽에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요. 글을 쓰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챙기는 거야. 그걸 그냥. 그러면서 옆에서 하면서 막 그 아빠하고 밥을 먹어가면서 막 웃으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또 그 길에다가 못 가놓고 그냥 자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세상에 그 모습이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막 웃어가면서 막 쫙가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진짜 행복은, 진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차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또 즐거움에 행복에 어떤 그런 조건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쁜 일, 좋은 일, 웃을 일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자신들이 그걸 안 찾는 거예요. 꼭 골라서 찾는 게 뭐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슬픈 것만 찾고 만족하지 않은 것만 찾고 불행한 것만 찾고 비교의식 가지고 날마다 비교해 가면서 절망만 찾고 이러고 자꾸 사니까 지옥이야,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고방식 좀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좀 바꾸세요.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을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많을 겁니다. 건강 주셨잖아요. 가정 주셨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환경 주셨잖아요. 먹을거리 있잖아요. 먹을거리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먹다가 먹기 싫으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가지고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진데, 쓰레기통 뒤지면서 쓰레기 주워다 팔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 겨우 죽 같은 거 먹고 버티고 사는 사람들은 천진데, 돌아보면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욕심 때문에 자꾸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사니 병이 안 걸리겠어? 예?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없는 병도 만들어서 걸린다더구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조금 바꿔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알려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힘들지라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방법은 뭐다? 그렇죠. 힘들지라도 도전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머지않아 기쁨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심된 일을 기도하라는 거야. 근심만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살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가짜의 사람은 역시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뻐 웃으며 춤을 추는 이러한 인생과 영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기뻐 얻는 방법은 뭐냐?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천국의 소망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영적 사람 된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쁨의 삶으로 에덴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의 모습을 에덴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광고판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진짜 이 기쁨 하나가 이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기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기쁨, 즐거움을 다시 한번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지고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삶의 방법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런 거룩한 영적인 또한 인격적인 어떤 삶에 관한 부분들이 무디어졌고 무너졌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교육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날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얽매였던 우리 모든 인생의 수많은 문제, 그래서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 질병의 수많은 문제들, 이제는 하나님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그들의 모든 질병이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기쁨으로, 오직 감사로, 오직 소망으로 가득되어질 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육체에 갖다 준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이 시간에도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혀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영적의 강건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찾고 에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